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자, 이사야 41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많지만 구절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자, 1절 말씀에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사야의 시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 즈음의 시대에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여기서 섬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또 저 동쪽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아수르,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냥 섬에 불과한 작은 나라들이다 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섬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너희들 한번 힘을 내보아라.
여기서 힘을 내보라는 것은, 힘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은 내 앞에 나와서 너희들 애굽, 바벨론, 아수르 또 그 외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자, 여기 2절의 말씀 속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라고 말하고 있는 동방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다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70년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을 묶어두고 억압하고 압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를 세워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듯 내몰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그 고레스 왕 바사 혹은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바로 이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준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써 있습니다만 바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다 그 고레스 왕에게 넘겨줌으로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되 모든 나라들이 다 티끌같이 되고 그저 바람에 불려 나아가는 그냥 지푸라기 초계와 같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자, 이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동방에 있는 이 바벨론부터 침략하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또 애굽에 이르도록 이 고레스가 모든 나라 이 제국의 그 왕들을 다 쫓아내는데 이 고레스가 서쪽으로 진격해 오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이 완전히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가보지 못한 그런 나라들을 이 고레스가 하나씩 다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드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비롯해서 모든 제국과 나라들을 다 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3절에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자, 이 구절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하겠다. 어찌 보면 이 본문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가만히 오늘 우리 시대에 빗대어서 말씀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이 우리의 삶을 1년 반 동안 이렇게 어그러지고 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1차, 2차, 3차 유행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좀 잠잠해지겠지 싶지만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4단계 이 유행으로 4차 유행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셧다운에 가까울 만큼 이 모든 방역 지침이 최고 단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라고 하는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도우시고 행하셔서 안전히 지났나니, 우리가 천국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모든 주변 나라를 멸하시면서 심판하실 때에 주변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만들어서 이것을 견디어내고 이기자고, 우리가 연합해서 이 페르시아를 한번 대적해 보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우상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이제 이어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연합군을 한번 이루어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한번 대적해 보겠다고, 한번 맞서 보겠다고 그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겁니다.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자, 서로 각각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연합해서 저 고레스를 한번 대적해 보자, 이렇게 힘을 내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레스 왕은 그냥 하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모든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이 고레스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7절 말씀을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자, 여기서 목공과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들이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가 땜질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우상들을 지금 잘 만들고 있다, 또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무리 못질로 우상을 튼튼하게 만들어 보아야 소용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을 튼튼하게 만들었으니 이 우상이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심으로 그 모든 게 다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그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만큼 나라가 다 망했지만 그것이 땅 끝은 아니다. 그것이 땅 모퉁이, 이제는 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의 나라 끝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부른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허물과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도록,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는 있지만 하나님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싫어서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가장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실 만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이, 내 심령이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 심령이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자신, 나의 영혼, 내 속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나는 비록 내 마음,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놓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사야 41장 10절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욕을 주었던 바벨론 나라를 포함해서 저 아수르 나라와 애굽들이 이제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드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던 자들, 바벨론을 비롯해서 아수르, 애굽 그런 나라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는 너희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도록, 그러므로 너의 인생의 삶에서 결코 너를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 장애물이 높이가 태산같이 높다 한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이 있다면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감같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그냥 날개 쳐가지고 휙 날아오르면 장애물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자, 너와 싸우던 모든 대적들이 아무것 같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까닭은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10절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13절에서도 하나님은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14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러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역 성경을 보면 지렁이, 또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도 다 지렁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지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 같은 너 야곱,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기서 또 한 번 세 번째로 반복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 깊이 와 닿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해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열방을 이스라엘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타작기로 모든 것들을 다 타작하며 베어내듯이 세상 모든 열방을 심판하여 그들 가운데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되 모든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는, 그래서 겨같이 만들 것이다.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알곡이 되어 주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자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궁핍하고 어렵고 힘이 들어 마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허덕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응답하실 겁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 하나님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물이 없어서 갈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헐벗은 산에서 강이 만들어지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흐르고 광야가 연못이 되고 또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어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러한 샘 근원이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마치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강이 흐르도록 샘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19절 말씀.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나무들이 자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샘 근원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사막에 나무들을 만들어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광야 같습니다. 사막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에 각종 나무들을 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나무를 심고 또 평강의 나무를 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나무를 심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날을 하나님 예비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19절에 내가 심고 내가 함께 두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심는 것 하나님이 심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의 말씀,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러한 깨달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구나. 내 삶의 모든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 모두가 헤아리면서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 1절로 20절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날마다 마음속에 가득 채우셔서 마음의 위로를 삼고 마음의 큰 용기를 삼아서 이 말씀으로 힘을 내어 또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기 그지없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들 속에도 우리 하나님 먼저 택하여 주신 자들은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거듭거듭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겠다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의 삶,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샘 근원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리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이 하루의 삶도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